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우리 각자의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특별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듣고 말씀을 보며 살지만 결국은 우리 함께 특별 찬양으로 찬양한 이 가사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터지고 힘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을 위하여 가는 일이 너무도 고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러한 우리를 눈망울처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생각하며 이겨내시는 아름다운 경험이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드는 단 한 가지 원인. 물론 제가 늘 제목을 정할 때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 라고 아주 강하게 제목을 정하지만 꼭 우리가 생각해보면 꼭 하나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좌절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한 가지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자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늘에 이르기로 성장하는 귀한 결심과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약한 자로 만드는 단 한 가지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 지네딘 지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젊은 남자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프랑스의 축구 전 국가대표입니다. 물론 지금은 한 유명한 팀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 선수가 축구할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가운데에 한두 명을 꼽으라면 항상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축구를 잘했습니다. 예전에 제 별명이 지단이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06년에 월드컵 때입니다. 이 선수는 그 월드컵에 출전하기 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통하여 내가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내가 축구 선수로서의 은퇴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지막 월드컵 경기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가짐과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쉬지 않고 경기하고 이기고 이겨가며 이 훌륭한 선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프랑스가 드디어 당시의 월드컵 결승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경기에 한 번만 뛰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대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결승전에 드디어 갔어요.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리고 본인의 이 축구 선수로서의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승전입니다. 근데 결승전에 이제 경기를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상대 이탈리아 선수와 경기 가운데 이런저런 언쟁을 좀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요, 갑자기 이 선수가 머리로 상대편의 가슴을 세게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이 상대편 선수는 그냥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서로 경기하다가 신경전이 일어서 이 상대팀 선수가 뭐라고 신경 건드리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 선수가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로 그냥 확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퇴장당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도 컸지만 한 명이 퇴장당하면은 10명으로 뛰어야지 한 명 적게. 그래서 결국 이 프랑스는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 상대팀에게 패배해서 우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선수는 수십 년간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축구 선수로 좋은 기록들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 은퇴 경기 때에는요, 평생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기는 선수로 이름을 남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축구를 잘하지만 누구보다 약한 선수, 누구보다 잘하고 강한 선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도움이 안 되는 선수. 여러분 참 아쉬운 일이죠.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뭐의 문제일까요? 참지 못함의 문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함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다 사라져버리고. 근데 오늘 이 축구선수의 이야기가 비단 이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똑같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똑같은 삶의 위치에 처했던 한 사람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 하니라?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어떤 사람이었나요? 늘 삼손 생각하면 위통을 입어요? 입지 않아요? 위에 옷을요? 벗습니다. 몸은 어떨까요? 우락부락하고요. 머리는 또 어때요? 길어요. 왠지 머리가 긴데 좀 감지 않았을 것 같죠? 머리가 혼란스럽게. 우리가 삼손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힘세고 근육질이고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 설교학자는요, 이 삼손을 표현하기를요,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고양이보다 약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설교자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사자보다 강한 남자였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강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약한? 고양이보다 약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좀 보면 이 삼손은요, 당시에 손에 제대로 된 무기 없이 나귀의 턱뼈만을 들고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 강한 민족이었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꾸 압박해서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들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 전체 가운데에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건 사울과 요나단 2명이 전부일 정도로요. 블레셋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폈어요. 비교하면요, 블레셋 1명을 이스라엘 사람 1명이 대적하려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군대의 계급을 좀 보시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등병이 있죠? 이등병이 짝대기 하나가 뭘 의미할까요? 많은 걸 의미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를 이 짝대기 하나가 있다는 건 이등병 군대에 막 들어간 사람은 북한군을 1명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짝대기 2개는 뭘까요 그럼? 북한군 2명. 그럼 우리 상등병 3개는요? 3명. 군생활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하면 상등병이 됐는데 어느 정도 강하죠? 혼자서 몇 명 북한군이요? 3명. 여러분 그 짝대기 4개 있는 병장은 뭘까요? 4명 혼자서. 아닙니다. 병장 4이 모여야 북한군 1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런 병장이 되면 저도 병장이 돼보니까요, 얼마나 삶이 해이해지는지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병장이 되면 짝대기 4개의 의미가 4명이 모여야 북한군 1명을 간신히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 여러분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명 모여도요, 블레셋 사람 1명 이기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하고 한없이 약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힘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사사들이 있는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무기 없이 혼자서 블레셋 군인 몇 명을 쳐 죽여요? 1000명을 쳐 죽여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삼손 하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 성경을 좀 보세요. 삼손의 첫 등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인한 신체와 능력을 타고난 것뿐 아니라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동행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그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과 능력을 다 누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맞나요? 힘도 세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한 충실한 힘 있는 남자 삼손.
그런데요, 삼손은 아까 그 표현처럼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뭐보다 약해요? 고양이보다 약해요. 그의 이야기의 결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온갖 모욕을 당하며 맷돌이나 돌리는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는 너무도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삼손에 관한 기록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요, 사실 그에게 부족한 건 몇 가지였어요?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강한 능력을 한순간에 잊어버린 건요, 그에게 수십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건 몇 가지였다고요? 단 한 가지.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뭐에 있어서는요? 자제력, 확고부동함. 사실 이 같은 맥락의 말이죠. 자제력. 참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제력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요, 그 땅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힘은 셌지만 자제력이 약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을 꼴짓는 건 뭐예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뭐가? 자제력. 자제력.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삼손의 기록을 잘 염두하셔야 돼요. 의미적으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물론 사무엘 같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12명. 순서도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하면 누가 좀 떠오르세요? 사사. 기드온. 그죠? 또 드보라, 입다. 다 사사잖아요. 그죠? 이런 사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건요, 사사기에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기록하는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12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여러분 신기하게 훌륭하고 믿음직스럽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좋은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가운데의 그런 훌륭한 사사들에 대한 기록보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결말까지 안 좋은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13장부터 16장까지 가장 많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자제력이라는 주제는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가장 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셨음을 저는 확신해요. 자제력. 특별히 이 증언 소개해드립니다. 사단이 자제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 여러분, 사단은 표준을 더욱 낮추고 자제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바, 그 까닭은 비열한 욕정이 우세해지면 도덕력이 꾸준히 약화되고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사단이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제력.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기 위하여 성경 못 보게 하고 기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는 그 구식적인 방법을 이제는 쓰지 않아요. 사단은 그거보다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제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오늘 한번 자제력에 실패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사단은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요, 결국 우리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가서요, 집에 갔는데 식탁에 맛있는 빵이 몇 조각 있었어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백종옥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드셔요? 어제 야식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어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저녁도 굉장히 부실하게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을 참 부실하게 먹었는데 예배 딱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는 다음날 거 준비하고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요, 식탁에 있는 빵을 딱 보면서요, 제가 근데 마침 냉장고에 시원한 뭐까지 있어요? 두유까지 있었어요. 제 생각에 저거 한 입 몰고 두유 한번 쫙 빨아서 먹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기 때문에요? 자제력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제가 설교하고 또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순간 그거를 끊고 와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제가 야식을 참는 건 단순히 제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고 제가 더 오래 살기 위하거나 빵이 아까워서도 아니고요. 설교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제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보니까요. 제가 야식 먹고자 하는 제 욕망을 한 번 참는 게 결국은 저의 믿음과 상관이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거 한 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한 번 참고 한 번 절제하고 한 번 자제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삼손이 어떤 부분 실제적인 문제로 그의 자제력을 잃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시죠. 우리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땀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손이 어디에서 봤다고요? 그 여자를? 딥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삼손이 여자 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딥나. 여러분 딥나라는 지역은 원래 이 지역이 유명한 건 포도입니다. 포도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 마을에 가면 항상 여기저기가 다 포도예요. 근데 여러분 나시린의 서약을 좀 아십니까? 나시린의 서약 가운데에 몇 가지를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 첫 번째, 머리를 자르지 않고, 두 번째,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이나 사람의 사체를 접촉하지 않고, 특별히 세 번째는요, 뭐를 접하지 않냐면 포도를 접하지 않아요. 왜 포도일까요? 포도는 땅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미적으로 나시린 서약을 하는 사람들은 포도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디 갑니까? 포도밭에 가요. 물론 포도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딥나라는 곳은요 포도 전문 지역이에요. 거기 갑니다. 자연스럽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을 때에 죄에 빠지게 돼요. 삼손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 여자를 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나의 뭐로 삼고 싶다? 아내로 삼고 싶다.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했더니 부모가 야, 너 할례 받지 않는 이방 민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떻게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냐. 그러지 마라 라고 했더니 삼손의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뭐하오니?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문맥적으로는 내 눈에 좋사오니 내 감정이 그걸 원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했어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좀 발견하십니까?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녀라는 말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를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어요. 그는 자신의 기호, 나의 선호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부모와 하나님의 권면을 모두 거부하였다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혹시 우리 식구 가운데 그런 사람 있나요? 내가 사고 싶은 건 사야만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만 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해야만 돼.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어야만 돼. 그런 사람. 그래야만 내 직성이 풀리는 사람. 여기서 보니까 몇몇 분들은 자꾸 옆에 분들을 찌르세요. 웃으면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만 직성이 풀려. 여러분 사실은 저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제가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싶은 거는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 참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건요 해야만 하는 직성, 말하고 싶은 거는 참지 못하고 말해야만 하는 직성. 근데 그 한 번의 실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요 그 동일한 성향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삼손이에요. 해야만 돼.
그럼 계속되는 말씀 보실까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서 돌이켜 옆에 본인이 찢어 죽인 사자가 죽어있는데 그 사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사자의 뼈. 근데 그 사자의 뼈 시체 가운데에 벌들이 모여서 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뭐 했어요? 먹고 또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갖다 드렸어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효도한답시고 여러분 보세요. 그 꿀을 먹고 가져다 주는 것 자체가 효도가 아닌데 효도한다는 의미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부모에게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는 거예요. 본인도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합니다. 뭐 못 참아서요? 먹고 싶은 식욕 못 참아서요.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되는 기록을 보면요. 그는 본인이 취하고 싶은 사람을 아내로 삼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거나 분노하고 싶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성향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삼손의 이런 성향이 결국 그를 가장 강한 사람에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력. 우리 교회 증언 4권에요. 그대가 뭐를 실천하지 않을 때요? 자제를 실천하지 않을 때. 사단이 그대를 지배하여 오로지 사단에 속한 것을 실천하고 말하게 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정말 절제하셔야 합니다. 자제할 줄 알아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대로 하는 일을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참고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셔야 돼요. 그 한 번의 실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요 온 우주를 얻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세상에서 약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뉴스타트 보시면요. 여러분 뉴스타트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영양도 있고 운동도 있고 물. 근데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뉴스타트 할 때 그 T가 뭔지 아십니까? Trust in God. 하나님 신뢰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양도 좋고 운동도 좋고 물도 좋고 햇빛 모든 게 다 좋지만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데. 그건 죄의 도구입니다. 내가 돈 많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데 그 돈은 죄의 도구밖에 되지 못해요. 오늘 나에게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오늘 끝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죄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 몇 가지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9가지의 모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뭐가 등장해요? 절제. 왜 절제일까요? 여러분 사랑도요 절제가 있어야 제대로 된 사랑입니다. 기쁨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하는 모든 성령의 열매도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허락하시는 절제 가운데에 행해지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사랑도 절제 없는 사랑은 문제가 돼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교훈 하나. 뭐 하라? 절제하라. 자제하라. 참을 줄 알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고 어떻게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자제력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준대는데 읽다가 참 많은 부분 제 스스로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이걸 좀 영적으로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첫 번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내 뜻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떠오르는 감정이 뭐예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아이들과 씨름해 주잖아요. 어떤 때는요. 그럼 아빠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어떤 때는 막 들어서 막 그냥 던집니다. 제가 이겨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놀아주기도 하고 어떤 게임도 같이 하면서 가족 모여서 할 때는요, 항상 제가 아빠니까 이 아이들이 귀여워서 아이들에게 뭐 해줬냐면 져줬어요. 항상 져줬어요. 져주고. 그럼 그 아이들은요, 본인이 잘해서 이긴 줄 알고 막 기뻐해요. 예, 지금 확실히 말합니다. 아빠가 져준 겁니다. 근데요, 제가 아이들 져주면서 뭘 느꼈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요, 본인이 지잖아요, 울어요. 예.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가 지잖아요, 울어요. 집에서 아빠가 하도 져주니까 언제나 뭐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기는 게 습관화되어 있더니요, 나중에 친구랑 놀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지 뭐 게임을 하면서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본인이 지면요, 항상 이 아이가 바로 하는 게 울더라고요. 울어요. 그저 보면서요, 야, 내가 실수했다. 요즘에는 아이랑 팔씨름 하자면 어떡할까요? 제가 그냥 이겨버립니다. 어떤 때는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되진 않는구나. 내가 질 때도 있구나. 항상 이기는 건 아니구나. 그걸 배우더라고요. 울지 않아요, 이제는 저도요. 우리가 이 책에 강조하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때때로 살면서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의 자제력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그런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 뒤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제력 훈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요, 네이비 실의 훈련법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이비 실이 뭔지 아세요? 네이비 실? 네이비 실이 뭐냐면요, 우리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입니다. 그냥 해군이 아니라 해군들 가운데에서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이 네이비 실은 얼마나 훈련을 가혹하게 받는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늘 테러하는 사람들 상대하는 거, 폭발물 해체하고 침투하고 진짜 총 들고 싸우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 네이비 실의 훈련법이 옆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훈련법 가운데 아주 귀한 훈련법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훈련시키냐면, 너가 혹시 전시에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해라라고 하면서요, 4초 호흡법입니다. 4초 호흡법. 숨을 4초간 들이쉬고 4초 동안 멈추고 4초 내뱉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멈추고 뱉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초 걸려요? 12초. 네, 계산을 잘하네요. 12초 걸려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급박하고 두렵고 부들부들 떨리는 순간에 이거 한번 하잖아요, 차분해져요. 더 명철해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영적 삶에도 좀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이르고 뭔가 하고 싶은 잘못된 욕망이 생기고 뭔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잘못된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며 4초만 호흡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이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요거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딱 4초씩 3번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 자제할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비실. 특별히 이 책의 세 번째입니다. 지금이 아닌 뭘 생각하라? 미래를 생각하라. 여러분, 야식하고 싶을 때에 내가 이거 먹어서 병 걸리면 어떡하지? 미래 한번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담배 태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세상에는요, 이 담배 협회에서요, 뭘 했냐면요, 담배 겉에 표지에다가요,
폐암 걸려서 폐가 까맣게 썩은 사진을 거기에 딱 부착했어요. 그것만 부착했는데도요, 이 흡연율이요 15%가 죽습니다. 15%가. 사람들이 그냥 본인이 당장 하고 싶은 담배 피고 싶은 마음보다 그 사진 한번 보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내가 아플 수 있다. 여러분, 유명한 실험 가운데 머시멜로우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머시멜로우 실험이 뭐냐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놓고요, 이 아이에게 이 달콤한 캔디 같은 머시멜로우를 하나 딱 줘요.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야 아이야, 지금 선생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올 건데 금방 올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이 마시멜로우를 지금 먹으면 하나만 먹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올 때까지 너가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갔다 와서 너한테 하나 더 줄게. 너 참아볼래? 아니면 먹을래? 그건 너가 결정해. 이거 선생님이 나가요. 그럼 두 부류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나가마자 뭐예요? 그냥 쏙 먹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뭐 해요? 이 아이처럼요, 눈 감고 참아요. 다른 생각하고. 참고 또 참고.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이 유명한 건요, 이 한 번의 실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아이들을요 10년 15년 뒤에 다시 추적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봤는데, 신기하게요, 이때에 참지 못하고 바로 입에 넣었던 아이들보다요 참고 견디고 2개를 받아 먹었던 아이들이요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공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수능 시험도 점수가 훨씬 높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데 선생님 나가자마자 쏠락 먹어버린 아이들은요 대부분 다 그냥 힘들게 고생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아이들로,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러면서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요, 사람이 사소한 일 하나에 참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근데 여러분, 이 머시멜로 참는 아이들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참았을까요? 어떤 아이가요 본인이 참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전이 머시멜로가 얼마나 달콤한지보다 이 머시멜로를 머릿속에 선생님이 오면 2개가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계속 참았어요. 머릿속에 머시멜로우가 하나가 아니라 2개야. 그 생각만 했더니 참을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눈 감고 있어요. 왼쪽 아이 뭐 하고 있어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저 아이가 먹은 거 사진이지만 분명 저 아이 먹었겠죠? 근데 이 아이는 머릿속에요, 아니야, 내가 조금 견디면 미래에는, 잠깐 후에는 내가 얻게 될 보상이 더 커. 그것만을 염두한 아이는요 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3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상황에 오히려 뭐 하라?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한 번 더 나의 자제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네이비실의 훈련법, 뭐 하는 법이에요? 4초 호흡. 진짜로 호흡해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 부부 가운데 혹시 분란이 있을 때에 서로 방에 들어가서 말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렇다고 저를 앞에 두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뭐 하신다는 거, 저에게 화나셨다는 거니까 방에 들어가서 하셔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자제력의 혼돈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잡게 됩니다. 끝으로, 지금이 아닌 뭘 생각해라? 미래를.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번 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어떻게 만드실지,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번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충실히 삼손처럼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삼손이 실패투성이었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삼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누구? 삼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거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우리가 사사기 13장에서 시작되는 삼손의 기록을 계속 보면 삼손의 삶의 99%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욕망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누가 표현되어 있어요? 삼손이요. 이러면 삼손이 뭘 잘했나요?
삼손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뭘 잘했어요 그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삶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보시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삼손은요 지금까지 늘 자기 감정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복수해야 돼. 내가 먹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 삼손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놀림거리가 된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의 머릿속에 누구를 생각해요? 가장 먼저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근데 이 말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복수하고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변화를 좀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요 내 뜻대로 할 때 행복한 게 아니고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사울이 깨달았어요. 본인에게 있는 마지막 순간을 누구 붙잡기? 하나님 붙잡기로.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 증언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선택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력이다. 모든 것은 이 선택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임의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별로. 우리 부모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 건강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우리의 얼굴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가? 네. 여러분 뭐 요즘은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저는 늘 느껴요. 제가 제 얼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확실히 선택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뭐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제력을 올바로 갖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을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의 자제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이 있을 때 이 하나님 선택하세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하세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죄된 욕망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선택하세요.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배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삼손의 삶의 교훈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삼손을 무너뜨렸던 건 한 가지, 뭐의 문제? 자제력의 문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가장 강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고 절제하시고 참으시고 자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세상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제 능력껏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저희 못해요. 근데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제할 줄 아는 백성, 그래서 큰 승리와 성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두천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